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뭔가 물건을 살 때 오프라인 시장으로 가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은 한번 온라인에 들어가서 인터넷 쇼핑몰 상품들을 쭉 검색을 할 겁니다. 어떤 게 가장 나에게 적합할까? 또 동일한 품목이면 어디서 제일 저렴하게 팔까?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물건을 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가지고 쭉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거다 싶으면은 결국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카드 번호를 넣고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안을 하나 해오죠. 만약에 당신이 우리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이 되시면, 월 정기 회원이 되셔서 얼마씩 내시는 회원이 되시면 물건을 이러이러하게 깎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진짜 로켓처럼 그렇게 빨리 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길료너 목사 어디 들어가는구나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저는 영락 없습니다. 별 고민 안 해요. NO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몇 번이나 여기 들어와서 사겠냐 이러면서 내가 회원으로 그냥 그 돈을 내면서까지 여기에 가입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리고는 그렇게 NO를 클릭하고 제 돈을 그냥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다시 거기 들어가 가지고는 지난번에 회원 가입할 걸 후회하면서 이번에도 또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또 NO를 클릭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 또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든지 하면은 혜택을 주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놀랄 만한 아주 대단한 특권, 이걸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입이 그냥 딱 벌어질 정도의 엄청난 돈을 주고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그 아드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여름 휴가 때가 되면 이 아드님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비행기표를 보내와요. 우리 엄마 아빠 여름 휴가 같이 보내요. 그냥 이코노미 아닙니다. 비즈니스도 아닙니다. 1등석을 보내와요. 1등석 여러분 미국에 가는데 왕복 3천만 원, 6천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미국에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그리고는 미국에 오시면 그 부모님 모시고는요 이제 여행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운전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헬기가 옵니다. 타타타타타타. 그 헬기를 타면요 이분들만 특별히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어떤 섬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호젓하게 이분들만의 준비해 놓은 그러한 너무너무 고급 값비싼 휴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돈을 회원권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혜, 그러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크리스천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삼성의 창업주죠, 고 이병철 회장, 죽기 전에 자신을 평생 돌봐왔던 주치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나를 좀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명 연장이 가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나요? 죽습니다. 일정 기간은 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요 억만금을 주더라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크리스찬만을 위한 특혜요, 호의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나는 성품이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할 거예요. 저는 사람들 보기에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 거죠. 물론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요, 가장 우선하고 가장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소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인격 좋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 성품이 제 아무리 바르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요, 정작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 무의미합니다. 일단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만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이렇게 막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요 앞에 앉은 어느 권사님인 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해처럼 빛나고 너무 밝고 너무 표정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화나더라. 그래서 야,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부흥회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저분 말이에요, 권사님인 것 같은데 야,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자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뭡니까 했더니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뼈 있는 말 아닙니까? 남편 때문에 속 썩을 일 없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야, 저 사람 인격 좋은가 보다, 성품 좋은가 보다,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여러분 그게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한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이 받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 속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 이것인 것입니다. 35년 전쯤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이제 88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화의 물꼬리 터졌습니다.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간 거예요. 유럽으로, 프랑스로 먼저 딱 발을 내디뎠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꽉 막힌 나라에 살다가 이제는 생전 처음으로 외국을 밟은 거예요. 모든 게 신기하고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말로만 듣던, 사진으로만, 영화로만 보던 에펠탑이 보이고, 이런 프랑스의 희한한 장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프랑스에서 뭐만 먹었는가? 그 길 따라 바게트 빵만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나니까 몸무게가 2kg인가 3kg가 줄어버렸어요. 그 바게트만 뜯어먹고. 그래도 좋은 겁니다. 그래도 다른 거 아무것도 정말 못 사 먹어도 바게트만 먹어도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만, 대학생들만 그냥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함께 한 방 안에 2층 침대 한 3개 정도 있어가지고 한 6명 정도가 지내는 그냥 바글바글한 그러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그 유명하다는 루브르 박물관을 갔습니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은 우리 한국 여행객들은 빨리빨리가 일단은 마음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빨리빨리
반나절이면 다 보잖아요. 반나절이면. 그러나 정식으로 보려면요, 일주일 걸립니다. 워낙 전 세계에 유명한 유물들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일주일 걸려요. 저도 그런데 한 4-5시간 잡아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을 막 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이것저것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머리 새까만 동양 청년 하나가 막 저한테 달려오더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사람 맞으시죠? 한국 사람 맞죠?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영국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기도 한국 사람 단 한 번도 못 보고 이제 막 프랑스 넘어와가지고 촛불도 당김에 빼라고 루브르 박물관부터 보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요 막 돌다가 드디어 일주일 만에 한국 사람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접니다.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한국 사람인지 제 가방에 한국어가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물건 사고 받은 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상표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는 달려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이틀 정도 함께 그 프랑스를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목적지가 이제 또 달라져가지고 흩어졌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여행길에서 누구와 동행한다는 것, 이건요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길은 초행길인데 이 인생길에서 누군가가 나와 동행해주고 누군가와 나 함께해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거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게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망망대해 같은 인생 바다 항해하면서 조각배 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저렇게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인생, 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 정말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여러분 재벌 회장님들 어떻습니까? 그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한번 선택 잘못하고 사업 방향 잘못 잡으면 수십 년 내로라 하는 우리 회사가 됐지만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이번 선거에서 나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앞길이 막막한 겁니다. 귀신 도움이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분은요, 임원을 선발할 때가 되면 꼭 인터뷰하면서 면접할 때 옆에 용한 무당, 이 관상을 잘 보는 무당을 대동을 했답니다. 저놈이 나를 배신 때리지는 않을까. 그 무당 통해 가지고는 관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베스트 3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길 험하고 고달프고 정말 앞길이 막막해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191장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함께 계시네.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위스의 의사입니다. 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부부의 이 애정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리고 친구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 동행해줘도 인생 폭풍우를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면, 전능하신 우리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인생 폭풍우가 최악의 순간으로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크리스천이 가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특권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친 불행한 일들, 고민과 고난거리들, 문제거리들, 여기에 짓눌려 가지고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무너진 채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요, 이건 이 사회 때문이야, 이 죽을 놈의 세상 때문이야, 너는 왜 행복해, 나는 불행한데, 이러면서 묻지마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크리스천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됐지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에 우리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과 좌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원하는 일이건 원치 않는 일이건 상관없이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요예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반드시 그분의 계획과 작정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국에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들, 전국에 그 하천에서 흐르는 그 여러분 냇물들, 전국의 강에서 흐르는 그 강물들, 여러분 얘네들이요, 나는 가기 싫어, 난 내가 갈 길로 갈 거야, 아무리 해보세요.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종착지는 드넓은 바다입니다. 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바다 안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작동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내게 다가온 슬픔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짓눌러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도록 만드는 나의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정신없이 막 이리저리 휘둘르게 만들기도 하고, 내 삶에 다가오는 기쁨과 슬픔의 샘물들,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냇물들, 원하는 일과 원치 않는 일의 강물들 다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다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바다. 얼마 전에요,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 아들이요, ADHD라는 것입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게 장애예요, ADHD가.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청년인데 청년 될 지금까지도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 둘러앉아 밥 한 술 뜨고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방 들어갔다 나오고, 야야 빨리 밥 먹어 그럼 또 한 숟갈 뜨고는 나가가지고 이렇게 거실 돌다가 다시 들어오고, 형하고 동생은 또 밥 먹고 있는데 자기는 또 한 숟갈 뜨고는 일어나가지고 또 어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하여튼 계속 그러면서 밥을 한 자리에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학교에 가서도 집중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어수선하고. 진짜 이 아이를 생각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나중에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뭘 해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 목사님 내외분의 마음이 천근만근인 거지요. 근데요, 뜻밖의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이런 애들 중에서 천재성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그런 천재예요. 이 아이가요, 목사님 말로는 평생 공부하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걸. 학교 가서도 늘 어수선하고 정신 막 너무 산란하고. 근데 얘가 대학을 어디 갔느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요, 천재인 거예요, 천재.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 막 어수선하고 정신없는데 그래도요, 자기 들을 건 들어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 다 듣고 한 번 들으면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갔다니까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갔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또는 ADHD 가지면 모두가 서울대 경제학과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장애나 어려움을 가진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가지는 그 절망감,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큽니까?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는 얼마든지 감사와 놀라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그 목사님 아들이 ADH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다 할지라도,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인생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 한 가지, ADHD를 가진 이 아이의 아버지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금요 돌파기도회에 오시는 4분의 목사님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지만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사실. 그냥 여러분 궁금해 하시면서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이미 받으셨고 또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또 남았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요. 자,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인생은 여러분 어떨까요? 인생을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왜냐하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걸 아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쓰러지는 위기와 시련 중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휘청거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가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무게중심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시련과 쓰라림과 절망과 낭패와 실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 우리가 우뚝 서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확실히 믿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절대로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이고요 밝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받으면서 후계자로 낙점받은 아들이에요. 정말 꿈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인생이 정말 악몽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님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13년을 고초를 겪습니다. 그 13년에 또 후반부는 옥살이를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주 독설이 막 쏟아져 나와야만 합니다. 독설이 그냥 도끼로 가득 차야만 하고 부정적이 돼야만 합니다. 근데요 요셉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밝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이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일어난 인생의 파란만장하지만 해피엔드로 끝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요셉은요 그래 이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상황도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거야,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100번 포기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갔던 겁니다. 훗날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요. 형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확실히 그 믿음을 소유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곳에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그 은혜가요 목사님 나처럼 죄짓고 잘못한 일 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짓고 잘못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는 역시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얼마든지 죄짓고 잘못해도 되겠네요 하면서 죄짓거나 죄의 손을 일부러 대거나 뻔히 알고도 잘못을 저지른다, 이 사람은요 엄중히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심각하게 징계하실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는 율법과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과 유대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의 괴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따르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스데반 집사님은 이건 반드시 처단해야만 될 이단 종파를 따르는 신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와 율법에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지 않습니까? 가편 투표를 해가지고는 저 스데반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 믿게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철저히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때로는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요, 끝까지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과거의 죄와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과거의 죄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죄에서 분명하게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와 실수와 잘못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삶에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자꾸 아이고 너 같은 인간이 무슨,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이렇게 정죄하고 공격합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선포하셔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깨끗이 씻음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정죄하는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마음의 자유와 해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일어나는 일들을 때로는 이해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나를 위한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찬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이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겁니다. 나는 은혜로 산다고.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 안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을 잘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좁은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얻은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아멘.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우리가 이해 못해도,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와도,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때론 우리가요 죄를 지을 때 있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큰 잘못과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뼈저린 아픔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마귀의 소리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혼미한 세상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